할렐루야. 네. 또 한 달 만에 여러분 또 만나봐서 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도 봐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제자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다큐였는데 오늘 메시지는 아마 이 다큐를 중심으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하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약 269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269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스텝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많은 또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아꼈고 또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를 저와 함께 보낸 제자가 있어요. 한 10년, 11년 정도 같이 있다가 한 최근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2, 3년 동안 안 보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지만 다시 한번 비전 스테이션 킹덤 워십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고, 소년원 캠프 할 때 밤 9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캠프 했었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캠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일 하잖아요. 5시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때는 안 되면 다 금식시켜버렸어요. 제가 스태프들. 여러분 그거 제가 찬양도 되게 잘했어요. 찬양도 제가 하고 호흡 있는 자들아 맨날 그거 하고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금방 내려가서 또 설교하고. 그때 사역자들만 있었는데 거의 그렇게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금방 내려가서 설교 준비 막 하고 막 한 얘기 또 하고 선배들 있는데도 다 내가 하고. 그때 미성숙했을 때 황성은 목사의 10년 전부터 같이 봤던 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송진수 전사 왔는데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지금은 30이 돼가지고 파마를 해도 파마한 건지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비전 스테이션 킹덤 워십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 하고 또 이번 여름 사역 계속 같이 하고 이제 리더십으로 다시 들어와서 같이 저와 함께 또 우리 비전 스테이션과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하십시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대만 여정 잘 갔다 왔는데요. 대만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스와질랜드에서 온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 대만에 가니까 어떤 흑인 가족들이 막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려고 보니까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왕자. 스와질랜드 왕자인 거예요. 근데 예비할 때 같이 목사님들 같이 기도해줬는데 막 울고 그랬는데 VIP 룸에서 같이 이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 받고 굉장히 기뻐. 그 아들하고 같이 막 뛰어놀았다는. 성령 받으니까 방언 받고 펑펑 웃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함께 또 귀한 사역에 동참하신 김태원 목사님, 또 장성 전사님, 백상호 전사님, 또 이국 경제 아주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영화를 본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십시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 제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 받은 자기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기로 멈춰있지 말고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들 삶 가운데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제자들은 사명이었어요.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내게 하는 것. 머리만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소스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삶을 보게 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대명령이었습니다.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이 지켜내게 하는 것. 여러분, 가르친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건 반복밖에 안 돼요. 훈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머리만 커져요. 가르친 것을 삶으로 지켜내게 하는 방법,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은 어떻게 가능한가? 반복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고 강행하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5가지로 주신 마음을, 제자의 5가지 필수 조건. 제목은 제자 예수의 미치다. 오카는 목사님의 별명이 광인이었어요. 광인,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어요. 제자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굉장히 심플하게 전할 것이고 또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삶에 일치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일치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요, 너무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설교 기가 막히게 하세요. 울렸다가 웃겼다가 동기부여했다가 마음이 싹 풀어지게 했다가 다시 긴장시켰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퉁퉁퉁퉁 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접근하면서 마음을 먹고 포커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기가 막히면 설교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있고요, 귀납식 성경 연구도 있고요, 강해식도 있고요, 큐티 설교도 있고요. 많은 설교 방식이 설교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인터넷만 가보면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그런데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가? 그런데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가? 그런데 왜 목사는 힘을 잃어가는가? 그런데 왜 사역자들은 존경받지 못하는가? 한 가지예요. 설교 따로 삶 따로입니다. 입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가장 첫 번째로 삼은 이유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목사님 그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하영조 목사님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이 오메가 교회를 세팅할 때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많이 갖고 왔어요. 큐티 하는 것들, 1대1 제자형 하는 것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선교회 포커싱 등 것들 다 그쪽 소스예요. 온누리교회,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네, 어떤 단순하면서도 선지자적인 메시지들, 단호한 메시지들.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의 간절함.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간절해.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떠나갈지어다 하는 그런 거. 또 이태희 목사님의,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담대함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버리는 거. 손종태 목사님의 성령님의 사역과 영적 아비됨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 복음주의 4인방이시고요. 홍정길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분이요, 캠퍼스에서 만나신 분들이에요. 젊은 20대 때 만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선교단체에 헌신하면서 어떤 비전이 있었냐면, 민족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민족 복음화.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가 내일의 민족 복음화다. 이 비전 가지고 청춘 때를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이 엄청난 사역들을 일궈내고 계세요. 어쨌든 그분의 첫 번째 신앙과 삶에 일치된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소금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다시 짜야겠느냐. 그것은 아이도 버려도 쓸모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으면 부패된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더 썩었대요. 장로님들이 있는 곳마다 더 썩었대.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장로가 더 썩었고 목사가 더 썩었고 더 구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지만 뒤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일치에 대해서 그 영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면 소금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머리만 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으면, 목회 윤리를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립서비스 하기 바쁘고, 그냥 립서비스 하자. 립서비스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5분 10분 늦게 오고, 지금 늦게 온 사람 괜히 또 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5분 10분 늦게 오고, 그 주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막 대충 하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때는 뭐예요? 땅에도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왜 믿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정체성 말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빛나 버려야 돼. 아멘. 아멘. 당신이 어딜 가든 당신은 그 빛이 나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이 어딜 가든 맛깔나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아멘. 죽어 있는 곳에 당신이 가면 기분 좋아져야 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이 갔는데도 그 공동체가 바뀌자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당신과 얘기하면 그 사람, 상대방이 기분 좋아야 되는 것이고, 왠지 모르게 희망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당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당신과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보면서 싹군 되지 말자. 또 정직하자. 정직에 대해서는 아주 호되게 혼냈대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 처치는요, 거짓말에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제 거짓말 너무 싫어요. 거짓말 너무 싫어요. 왜? 거짓의 아비는 마귀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그 작은 거짓말이 꼬리를 물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요. 제가 여러 번 봅니다. 싹군이 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의 욕망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오메가 교회 한 다음에 예전에 요 앞에 있는 한남대 정문에 있는 뉴 하베스트 교회, 뉴 하베스트 처치 교회 세우기 전에 갔어요.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갔어요. 가서 보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거기 주방도 좀 있고 목사님실도 있고 또 무슨 방도 몇 개 있고 의자도 앉아 있는데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불의해서 교회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막 잘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잖아요. 잘 된 다음에 어느 데 가봤어. 너무 좁은 거야. 거기가 너무 좁고 이 교묘한 이 복합적인 생각들. 그때는 그냥 이런 것만 하나만 있어도 난 너무 좋겠다. 이런 공간이 있어서 한 20-3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제가 누구한테 그랬을 거야 아마. 교회 개척할 때 그냥 돈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되면 그냥 우리 플라스틱 의자 놓고 그냥 기타 한 개 갖고 예배하자. 선교중앙교회 북카페를 아십니까 여러분? 야, 나 이런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공간만. 선교중앙교회 북카페만 있으면, 이런 공간 어디 있으면, 대학 주변에 있으면,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없어도 돼. 이런 거 없어도 돼. 그냥 플라스틱 의자, 식당에서 툭 치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그런 거 의자 몇 개 깔아놓고, 기타 하나 하고 예배하자. 지금 막 교회가 잘 되잖아요. 부흥되지 않습니까? 스타워십 밤 9시에 드린 예배 30명 지난주 넘었어요. 밤 9시에 드린 예배인데 스타워십 때 2부 예배 때 하고 하면 사람들께 한 85명에서 90명 예배 드리게 돼요. 이제 엄청난 거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갈 때마다 오늘도 제자 욱하는 영화 본 다음에 그래 다시 본질이다. 한 영혼에 대해서 마음 품자. 건물 저런 거 아니다. 한 영혼이다 해놓고 어디 신방 가면서 식사하면 신방 가면서 보니까 좋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저런 건물 교회 잡으면 좋겠는데. 신앙과 삶의 일치된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저도 가장 찔리는 부분이 있고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 같이 청년들에게 헌신하자고 던지면서, 물론 저도 헌신한다고 어느 부분 헌신한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은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가 느껴졌어요. 저 그것과 싸우기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부분을 굉장히 헌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같이 싸웁시다. 네. 두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순수 복음의 십자가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수 복음의 십자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제가 여기 영상을 보면서 오카넬 목사님은 그 복음주의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시나 예언이나 그런 거 없어요. 방언도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교회예요. 합동측, 총신. 네. 어떤 특별한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 붙들고 한 영혼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값싼 싸구려 복음을 증거하자는 것이에요.
괜히 허상한 어떠한 성공, 번영 이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립서비스 하면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서요 땅 투기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강남 한복판에서 땅 투기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적인 메시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봤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빼놓고 목회하지 말자고. 여러분, 십자가를 빼놓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당신에게 특별한 계시가 없고 특별한 예언이 없고 특별한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멘 합시다. 십자가를 붙듭시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쩌면 루저 같고 다른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꼬여만 가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 구정을 향한 불타는 열정입니다. 제자들의 5가지 필수적. 첫 번째, 신앙과 삶에 일치된 사람이고, 두 번째, 순수 복음의 십자가 중심의 사람이고, 영혼 구정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상징적인 교회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존경받는 종교인에 올라갔어요. 요즘에는요, 교회가 크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교회 크게 졌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 어떤 그 사람이 큰 미니스트를 하고 어떠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존경하지 않아요. 전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무대 밑에서의 삶을 보고, 무대 뒤에서의 삶을 봐요. 마이크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분 밑에서의 삶을 봐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제일 행복했을 때가 그저 7, 8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 수만 명 모이는 한국의 상징적인 대표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나는 그저 한 7, 8명 앉혀놓고 제자 훈련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그 인터뷰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청년 10대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청주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 그 지하에 있을 때, 지금은 큰 교회지만 지하 교회에서 청년 10대들 사역했을 때 오카노 목사 오셨대요.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무슨 목사, 네가 부럽다고. 그 엄청난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청주의 청년 10대 사역하는 지하 교회,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누구 목사, 나는 네가 부러워. 나는 이 땅에서 상금 많이 받았지만 너는 하늘에서 받을 거 아니야. 와,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막 제가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지금 제 가운데 뭐로 가득 차 있냐면, 2015년 이미 목회 끝났어요. 나는 2016년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략적으로 큰 그림 보면서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까 수진이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 너무 사랑한다고. 샘물이 사진 찍고 다니는데 갑자기 손 내밀고, 고마워 샘물이래. 고마워 샘물아. 왜냐하면 한 영혼을 봤어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봤어요. 뭐 큰 그림도 좋고, 2015년 뭐 미니스트리 좋고, 사역 좋고, 방향성도 좋고, 좋아요. 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어떤 씨앗들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또 잘 가고 있는 거, 마지막 때 흐름 타고 있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이미 부흥의 파도 가운데 우리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한 영혼에 대해서 놓치고 있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해서.
에세리가 서울에서 왔는데 이삭이구나. 똑같이 생겼어. 왔는데 항상 올 때마다 슈퍼내추럴 TV를 입고 오는데 잘 왔어 에세라 이사가 잘 왔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왔냐? 왔냐?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은아, 한 영혼이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아멘. 한 영혼 집중하고, 한 영혼 블레싱 해주고, 한 영혼 축복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아멘. 열심히 달리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그 오메가 교회에서 이번 주에 VIP 그 페스티벌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VIP 페스티벌 때 한 너도 전도해라라고 마음을 저한테 확 주셨어요. 목사라는 게 막 분위기만 띄워놓지 말고 네가 좀 해라.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금 저한테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한 5명이 돼요. 교회 이제 VIP 이제 어떤 우리 김 목사님이 꽃 아이디어를 줬어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 꽃을 주자. 전화했어요. 제 꽃집에 꽃 얼마인지. 근데 전화 받는 자매가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시각이 약한데 너무 친절하고 시각 너무 이 사람이 아주 따뜻하게, 여러분 친절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친절함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주 섬세하게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요. 몇 송이 필요하세요? 그럼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주일날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럼요. 주일날도 괜찮아요. 주일 딱 잡았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서 예수님 교회 다니세요? 경기도에서 교회 다닌다. 집이 경기도세요? 예. 집에 안 갈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안 가고 있대요. 속으로 할렐루야. 오늘 알바생인가 본데 몇 시에 끝나요? 알바 5시에 끝난대. 그래서 얼른 갔어요. 신영자매 같이 5시 되기 전에.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고 가니까 사장이 또 있는 거예요. 사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외곽 쪽은 다 목사님이래. 근데 그분은 사업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대.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죠. 사업 때문에 밥 9시 끝난대요. Don't worry. 그럴 줄 알고 직장인들을 위한 스타워십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주일날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워십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십시오. 그 알바하는 자매가 긴 롱헤어에 롱스커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앞치마를 입고 꽃을 만드는데 정말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산대요. 송촌동에 있대요. 신영이한테 연락처 주고 네가 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커피숍에 갔네요. 여러분 커피숍은 어디라고요? 드롭탑이에요.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은 썸 가고 싶어요. 저도 가끔은 엔젤리너스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드롭탑에 마음을 주셨어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막히면 될 때까지 강행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사장님 송준아
여러분, 사장님이 송준아 씨예요. 형제님인데 그 어머니가 앉아있는 그 권사님이 이런 커피 전사님이 사주셔가지고 차를 들고 권사님께 갔어요. 앉아도 되겠어요? 앉으시라고. 기다렸대. 왜 안 오시나? 그때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또 오시는 장로님인데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태원 목사님하고 최정상이 같이 차 마시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시라고 자리를 판을 크게 벌리기 시작했어요. 5명이서 얘기를 막 하시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들, 목사님들한테 비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중보하고 영으로 중보하고 도요로 덮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축복기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최정현 사님 기도해 주시고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된 VIP 카드를 줬어요. 이번 주에 오실 거예요. 송준아 사장 아직 출근 안 했어요. 끝나고 전 갈 거예요. VIP 카드를 쓴 게 있어요. 또 갈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해서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엔젤리너스 가고 싶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는 반드시 VIP 하기 전에 양꼬치집을 갈 거예요. 내가 찍었으니까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갑시다. 제자들은요, 영혼 구령해서 불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카르 목사님 7명 사람들 앉아놓고 제자 훈련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죠? 큰 스테디움이 아니라, 큰 무대에서 조명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갑시다. 여러분, 큰 그림 좋아요. 큰 그림 좋고 비전도 좋아요. 수를 크게 대다 퉁퉁 맞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만들어버리고,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얘기하고, 통화하는데 주일날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 놓치지 마시고, 당신이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성령께서 전도해라 마음 주시면 전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제자예요. 네 번째는 예수를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제가 또 제 마음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카르 목사님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아버지랑 찍은 가족 사진이 없다고.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아버지랑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없다고. 사진 찍는데 목사님 사진 가운데다 놓고 옆에 사모님, 큰아들, 며느리, 둘째 아들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단순한 삶을 사신 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칩시다. 아니, 정말 미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괜히 붕 떠 있지 말고, 괜히 뭐 한다고 하지 말고, 거품 쫙쫙 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게 뭐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괜히 헛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삶을 사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경 재밌어요. 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포기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한 개라도 꼽을 쳐놓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했어요. 황성원 목사가 어떤 거는 헌신하고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주님께 달려가요. 그러나 내가 오는데 숨겨놓은 뭔가 있어요. 헌신하지 못하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여지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만약 제가 믿기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이 땅은 바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바뀔 것이고 캠퍼스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만 바뀌면, 우리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바뀔 거예요. 정치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팀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바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K-팝이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바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어두워진 곳이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자가 된다면 바뀔 것입니다. 이 땅은 정치로 바뀌지 않을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믿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반기문 총장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선 걷어요. 아니다, 이 사람. 왜 그래요? 동성애 옹호하고 있어요. 박원순 좋아했어요. 선 걷어요. 아니다. 예수께 미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께 미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미치셔야 돼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에 미친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가치를 흔들 수 없는 거야 돼요.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굉장히 극단적인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을 택하래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을 바에 똑바로 믿어라. 당신의 인생의 트랙에서 예수님 혼자 달리게 해라. 우선순위 한답시고 오직 예수님만 달리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성공과 여러분의 어떤 좋은 직장과 어떤 좋은 대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면서 열심히 예수님 추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아멘. 전략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엔터테인먼트, 교육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단순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얘기했습니까? 캄보디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장자권 세미나 갔다 왔어요. 이영환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그 어떤 성사님이 계신데 그 성사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랑 저희랑 끝나고 미팅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목사님, 남궁 목사님이랑 같이 미팅했어요. 근데 그분이 쫙 얘기를 쫙 푸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그 왕자, 캄보디아 대통령 아들이 미국에서 군대를 나오고 유학하고 일본에서 근무하다가 캄보디아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캄보디아 대통령의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에요. 이 사람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면 캄보디아의 국운을 바꾸자. 캄보디아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망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25만 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준비시키자, 이런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25만 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자. 그래서 이 25만 명의 청년들 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의 코어 멤버들, 핵심 리더십들 500명을 준비시키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캄보디아 청년들의 리더 500명을 준비시키자. 이 사람들을 이 선교사님께 맡긴 거예요. 500명을.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최초의 기독대학 총장이에요. 함께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40-50명이 되는 거예요. 이분 고민이 생겼어요. 이 500명의 청년들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캄보디아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한국이랑 어떤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 그림이 있는데 올드 와인과 뉴 와인을 보고 있어요. 패밀리십의 중요성을 보고 있어요. 사역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임을 보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흐름을 보고 있고요. 부흥을 보고 있더라고요. 김 목사님과 저하고 미팅하는데 정식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도와달라고. 이 아이들 500명 바뀌면 캄보디아 바뀔 수 있는데 250만 명, 25만 명 바뀔 수 있고 25만 명의 캄보디아 청년들이 바뀌면 캄보디아 바뀌는데 같이 하자고. 네.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교원금 아니라고. 그냥 오시라고. 예배팀과 함께 오고 청년들과 함께 와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하자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뭐 한 거, 비전 세션에 뭐 했어요? 그동안? 그냥 예배했어요. 그냥 모이면 예배하고 12시간 금식 예배하고 또 뭐 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어떤 큰 단체에서, 큰 교회에서 후원하는 데도 아무 데도 없고, 청년들이 1-2만 원씩 CMS 하는 걸로 그냥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하는 걸로 되고, 누군가도 간식을 사 보내고, 이런 걸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소년원 아이들 섬겨내고, PK들 섬겨내고, 킹덤 컨퍼런스 해내고,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단순하게 예배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청년들 살려야 된다는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청년에 있다고 하는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다음 시대에 있다는 부르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황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비전 스테이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청년과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백도 없지만 주님께서 내 가운데 강한 부담감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거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배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 3개월 12월 25일 한 2달 전에 얘기했어요. 앨범 갖고 와라. 12월 25일 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가지였어요. 누군가 그랬더니 나한테 앨범 낸 팀과 안 낸 팀은 다르다고. 앨범 낸 팀은 성장한다고. 이 한 가지 말에 꽂혔어요. 또 한 가지, 예배팀의 리더가 예배자였어요. 그 2가지 봤어요.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돼요? 돼요. 따라서 된다. 하면 된다. 맨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돼요. 앨범을 들어봤는데, 앨범 한 곡을 들어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단순하게 준비만 해보십시오. 제가 또 갑자기 또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도 불러라. 야, 영어도 불러, 영어도. 어차피 악기팀 똑같잖아. 그냥 영어로 해가지고 불러. 준비해. 해외 나가면 다 통하잖아, 영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준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 단순한 게 있어요.
준비만 되고 겸손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배에서 기본 말씀, 기도, 전도, 금식의 삶을 살고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때가 와요. 아멘.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막 다니기 시작하면 이거 안 돼요. 겁먹겨가지고 안 돼요. 겸손하게. 마지막에 다섯 번째,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사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친구와 형제 사람과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혹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단정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는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십자가,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 가운데 꼬여있는 그 십자가의 문제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알겠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만족한다면 얘기 안 됩니다. 설교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부르심, 제자에 대한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청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 예수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제자도에 대해서 불타는 사명감이 있고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반드시 이 땅은 바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진짜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만 어떠한 대가 지불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 땅은 바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과 혹은 형제 자매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본회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대원수이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대원수이다. 값싼 복음.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끝. 그리고 또 할 짓 다 하고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또 와. 주일날 예배 이렇게 기른 거야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 제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제자 아니에요. 그냥 무리 군중이에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립니다. 제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다 극단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어요. 제자들은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뭐 사역을 해서 자기 미니스트리에서 성공을 해야지,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뭘 해야지, 자기 거 다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거 다 없더라고. CCM 사역 준비한다며. 근데 너 죽어야 돼. CCM 사역해서 뭐 한다는 거야? 네 이름 알고 음반 내고 so what? 어쩌라는 거야? 죽어버려야 돼. 응? 아멘 해. 죽어야 돼.
사역자들 왜 해, 사역?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돼. 대학생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내 거 없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얘 주님 따르겠으면 다 뭐 있어. 다 자기 뭐 챙겨놨어, 다 뒤에 뭐 꿍꿍이가 다 있어. 사역자들도. 응?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해머로 맞았어요. 해머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주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음 스텝, 목회 전략, 큰 그림 얘기하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에 부흥되는 교회 몇 교회 보면서 우리가 빨리 부흥돼야지. 야, 거기는 어떤데? 야, 거기는 이렇게 한대. 잘 좀 해봐. 좀 잘 해봐. 응? 영혼에 대해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제가 좀 결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진짜 내 예수님으로 좀 비춰야지. 1대1 디자인으로 더 대화 좀 더 하든지, 바쁘지만 그냥 좀 더 하든지. 그래서 혼자 한 명 앉혀놓고 그래서 1대1 디자인으로 가르치고, 야, 여기 기도해주고. 한 영혼을 해서 너무 겉멋들어 있고, 너무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좋은 대학교 가라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당신을 삼성에 취업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을 뭐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는 거예요. 제자. 좋은 옷을 못 입을 수도 있고, 무시당하는 게 제자의 삶 아니었어요? 무시당하는 거? 네? 오해당하기 일수이고, 돌맞기 일수이고, 핍박당하기 일수이고. 그게 제자들 아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저도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새벽에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수십 명의 청년들이 올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저한테 글쎄 어디 가시는데요, 왜 가시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말 묻지 않고 함께 갈 애들 수십 명은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 감사하잖아요. 이런 사역자 감사해요. 제가 그걸 놓치고 살았어요.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진짜 제자된 삶.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 당했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고, 돌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 주님을 경배했고, 그 오해받으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보고 잘났다고,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더럽고 죄덩어리 인생이었고 이렇게 망난이었던 인생을 예수 믿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목사 삼으시는 건데, 그리고 분명한 소명 주셨어. 청년들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고, 막 달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사로 막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끝없는 욕심이 막 내가 가운데 들어와서 건물만 얘기하고 있고 계속.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됩시다. 진짜 십자가 보고 어떤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역자들, 장성원장님 힘내. 은사 없어도 괜찮아. 어? 자기 은사 없잖아. 예배인들로 해, 뭐 행정을 잘해, 없잖아. 그러나 장성원장님 괜찮아. 그치? 단순한 게 있잖아. 단순하게 십자가 딱 바라보고 다음 킹덤 오시면 장성원장님 예배인도 할 거예요. 쟤는 마이크를 꼭 이렇게 줘, 이렇게. 그리고 뱃살을 약간 반응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지. 이 반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야 또. 여러분, 그쵸? 그잖아요. 은사 좀 없으면 어때? 아멘 합시다. 어떤 우리가 또 돈도 좀 없으면 어때? 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영어 한두 번 봐야지 암기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보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재수없는 애들. 어쩔 거냐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좀 머리 나쁘면 어떡해? 그죠? 저는 늘 이게 그거였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 거야. 나는 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PK 컨퍼런스 조주 목사님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PK 애들한테 한 가지 은사는 있잖아. 악기 한 가지씩 다 하잖아. 아저씨 속으로 나는 없는데. 나는 없는데. 나 은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은사가 없어요. 나는 무은사가 은사야. 뭐 또 아멘이야 또. 제가 얼마나 열등감이 있었는데요. 공부도 못하지. 그냥 앉아있는 걸 하는데 잡생각이 들어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해. 집중력이 왜 이렇게 없나 몰라.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제가 장신대 삼수했어요. 떨어졌어요. 장신대에 대한 제가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이거 장신대 한솔이가 장신대 들어갔거든. 상황과 장신대 준비하는데 이게 말씀을 이게 여러분 시험은 이게 암송이거든요. 100%. 암송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암기잖아요. 암기. 얼마나 많이 암기했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외워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자꾸 설교만 나와 혼자. 그리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 혼자. 야, 내가 뭐하지. 암송 구절, 암송 외우는 법이 있어요. 사희화 오자, 뭐 양추원절, 성경의 9가지 열매, 사희화,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는. 머리가 나쁘고. 암송 제가 너무 약하거든요. 암송도 안 되고. 애들은 그냥 금방 해서 뭐 된다고 하는데 난 실력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추진력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인자하시기만 하시고.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제가 없는 거. 악기도 드럼 좀 치다가 그냥 관두고, 기타도 좀 치다가 그냥 관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치다가 그냥 관둬버리고, 문을 열어요 활짝 이거 치다가 관두고. 은사가 없는 거야, 은사가.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소영이 아직 어리지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딱 보면 느껴져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한마디 하면 그냥 뭔지 알아들어요. 센스가 있는 애들이 얼마나. 좀 센스도 없고 학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저한테 그 은사가 없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한테 찬양해요. 내가 은사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스킬이나 그런 걸 안 믿어요. 왜 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 안 되면 금식하지 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감동 주셨는데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그냥 관두지 뭐. 당신의 머리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자, 피세요. 쫙 피세요. 괜찮다. 괜찮아. 넌 크게 해. 특별히 괜찮아. 말이 힘들었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계시가 없고, 그죠? 특별한 은사가 없고, 특별한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해. 내가 은사가 없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심플해요. 내가 은사가 없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멘.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더라고요. 절대 신뢰. 우리 모든 비전 스테이션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 땅은요, 잔머리 있고 좋은 스펙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바뀔 거예요. 불타는 주님 영혼군을 향한 불타는 심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은 바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럴 것이에요.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조, 옥한음, 이동원, 홍정식 목사님이 20대 때 캠퍼스 복음화를,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열심히 20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저마다 한국교회를 빛내는 사인방이 되었어요. 그분들 가운데 옥한음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두 분 남았어요. 여러분, 제2의 하영조, 옥한음, 이동원, 홍정식 목사님 나와야 됩니다. 지금 20대는요, 민족복음화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끝났지만 우리는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를 살고 있는 여러분,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고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인류의 클라이막스를 살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원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욱더 말씀을 의시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윗 시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모세 시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바울 시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추구하셔야 됩니다. 더 추구하셔야 돼요. 더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 주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가장 가슴 뛰는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납시다.